오늘 읽은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자녀가 군대 갈 때, 사랑하는 가족이 먼 길을 떠날 때, 정든 교우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우리는 그냥 잘 가라고만 말하지 않죠. 건강해야 한다. 늘 평안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덧붙입니다. 마지막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짧은 이 문장 속에, 단어 속에 담기는 순간이지요. 영어로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굿바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굿바이라는 말도 그 어원을 따져보면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본래 마지막 인사에는 이와 같이 기원과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해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동행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긴 편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평온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했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오해와 불신을 견뎌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 차가운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거리감을 두지도 않죠. 바울은 여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복을 선언하지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기쁨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관계가 어긋나고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식고 서로를 향한 사랑보다 판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마음에는 평안함보다 피곤함이 더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교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 안에서 다시 기뻐하고 다시 화목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거할 때 교회는 비로소 기쁨과 화평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5개의 명령이 이어지지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이 명령들은 모두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삶이라는 의미이지요. 성도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야 할 성품입니다. 첫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뜻밖의 명령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경고했습니다. 편지의 분위기는 매우 엄중했죠.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기쁨은 문제가 없을 때만 생기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편안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에 뿌리를 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죠. 그는 앞서서 자신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교회의 상태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오해와 비난 때문에 억눌렸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들이
그의 기쁨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는 그 기쁨은 자기 형편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기쁨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아주 상당 부분은 상황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너무 크게 다가오고 내 형편의 불안정함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작아 보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섰고 무덤은 이미 비었고 주님은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쁨은 우리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마음이 성도들의 기쁨이지요. 둘째 명령, 온전하게 되라인데요. 지난주에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깁거나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지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찢어진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갈라졌고 사도 바울을 의심했고 세상의 화려함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맞추어지라 말합니다. 복음의 자리에 다시 정렬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이 온전함을 개인의 도덕적 완벽함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적 회복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찢어진 관계가 다시 기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생각이 다시 그리스도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비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꺾이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회복이 절실합니다. 오래된 서운함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방식, 예배의 취향, 교회의 결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 찢어진 부분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우리는 회복을 포기해도 괜찮은 걸까요? 세 번째 명령은 위로를 받으라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달래라는 뜻 아니지요. 권면을 받아들이라, 서로를 세우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쓰이는 보혜사라는 말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곁으로 부름받은 분입니다. 혼자 버려두지 않고 가까이 오셔서 붙드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시는 분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복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부르심이 필요하고 죄 때문에 낙심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권면 없는 위로는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로 없는 권면은 사람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둘 다 가르치지요. 진리는 사랑으로 말해야 하고 사랑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명령은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아야 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 다양한 배경,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취향을 가지고 같은 판단을 내려야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아니지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일치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말씀 아래 서고 같은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어떤 사람은 게바를 내세웠지요. 또 어떤 이들은 화려한 말솜씨와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취향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까?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무릎 꿇을 때 생기는 일치입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 평안하라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낸다고 평안한 것 아니죠.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고 화평한 것 아닙니다. 병원에 심장박동이 멈춘 환자가 누워 있으면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안은 죽어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누리는 질서이고 그 화목이 사람 사이로 흘러가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화목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지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태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빚어내는 평안입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이 다섯 가지 명령,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닦는다고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성도의 삶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료가 텅텅 비어 있는데 차를 아무리 닦고 광을 낸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권면을 듣고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섯 가지 명령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단순한 격려 문구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기뻐하고 왜 회복을 추구하고 왜 평안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명령들을 잘 지키면, 이 다섯 가지 명령을 잘 지키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받아내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임재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햇빛은 이미 비치고 있지만 창문을 활짝 열 때 그 빛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어떤 힘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원리나 어떤 에너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인격이 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지성과 뜻과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알고 부르시고 가까이 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죠.
교만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문제들 많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성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에서 온 평강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강은 값싼 감정이 아니지요. 평강은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언약의 복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말하지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에게는 사실 조금 낯선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입맞추십시오,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하면 좀 낯설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 지중해 문화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의 친밀한 인사였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 특정한 문화 형식을 그대로 오늘날 반복하라는 데 있지 않겠죠. 복음으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진짜 친구로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요, 마음속 감정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늘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 후에 건네는 따뜻한 인사, 먼저 다가가는 악수, 진심 어린 미소, 외로운 성도를 기억하는 전화 한 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한 조용한 섬김들 다 여기에 속하죠. 여러분, 사랑, 막연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손과 발을 가집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고 기억하고 찾아가고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한국교회 정이 참 많지요. 함께 식사하고 병문안하고 장례식, 결혼식 함께 감당하고 말없이 서로를 챙기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정이 많은 만큼, 관계가 가까운 만큼 상처도 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쌓아두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서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거룩하게 문안하라.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람을 너도 받으라. 이 거룩하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화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사교적인 그런 교제, 그런 인사 아닙니다.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나누는 친밀감 아닙니다. 이 거룩한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관계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나와 잘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지요. 바울은 이어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이 고린도 교회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은사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홀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와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크지도 않고 더 작지도 않다. 너희는 같은 주님 안에 있는 한 몸의 지체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지역교회, 초원교회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인 하나의 개체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에 갇혀서는 곤란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같은 복음을 붙들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박해와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면 교만이 꺾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이 사실을 알면 낙심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지역의 교회를 따로따로 흩어진 작은 모임들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한 몸으로 보십니다. 이 모든 성도의 문화는 결국 저 하늘의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지요. 장차 어린 양의 보좌 앞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누는 작은 문안 인사가 그 날의 교제를 미리 맛보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평안을 이루면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그 근거를 보여주지요. 이 편지를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의 선언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을 이 한 문장 안에 담습니다. 이 복의 약속 삼위일체적입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함께 언급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지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나란히 두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큰 선생이나 위대한 사도가 아님을 보여주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때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말하고 때로는 성령, 성자, 성부의 순서로 말하고 또 여기에서는 성자, 성부, 성령의 순서로 말합니다. 이 다양한 순서, 세 위격의 동등한 영광을 보여주지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등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길은 하나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떠나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가난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삽니다. 죄와 싸울 때 은혜가 필요하죠.
낙심할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작은 양동이로 아무리 퍼낸다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바닷물을 양동이로 퍼낸다고 바다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깊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복의 선언의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부의 사랑이 구원의 근원입니다. 성부께서 사랑하셨기에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성부께서 사랑하셨기에 죄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주권적 사랑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봅니까? 십자가에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진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더러울 때, 비참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실패를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밀려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자기의 결심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 탕자를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오해했음에도, 그들이 교만했음에도, 그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합니다. 아버지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방종의 허락이 아니죠.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끄럽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우리를 결국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합니다. 복의 선언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은 사귐, 참여, 공유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성도 사이의 교제입니다. 한 성령님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참된 교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새 마음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개인적인 체험만을 뜻하지 않죠. 성령은 우리를 고립된 개인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한 몸 안에 두십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른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교회는 취미가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선택을 바꿉니다. 내가 하는 사소한 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지 무너뜨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품는 작은 불평 하나가 다른 지체를 약하게 만들고 상하게 하지 않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이 이 한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요, 우리를 방관자로, 관객으로, 관람자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몸의 지체로 참여하고 공유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은 연약한 자에게도, 흔들리는 자에게도, 울고 있는 자에게도,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복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인사, 그저 마지막 인사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지요. 너희는 다시 설 수 있다. 너희는 다시 기뻐할 수 있다. 너희는 다시 화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의 복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는 단순히 편지를 닫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시 열고 세우는 복음의 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완전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책망했지만 끝까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아직 회복되어야 할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살리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약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고 우리의 실패보다 크며 우리를 자녀로 붙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시며 서로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상처 때문에 회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있는 어떤 차이 때문에 일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